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위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기도 장면입니다. 에스라 9장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에스라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보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무너졌을 때, 신앙의 순결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에스라가 귀환하고 보았더니 이미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을 괴롭게 하였던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울려 한데 가족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왔던 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져야 했습니다. 이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하는 문제요. 그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게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순결이 무너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통혼으로 인하여 신앙의 순결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통혼 가운데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신앙의 순결이 무너지는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부푼 꿈을 안고 그리고 기대를 안고 귀한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온 그가 보게 된 것은 신앙의 순결이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가증한 모습을 보려고 힘겹게 귀환한 것이 아닌데 이 모든 상황이 기가 차고 이 모든 상황에 너무나 화도 나고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주저앉은 상황에서 에스라는 이때가 회개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둘째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입니다. 본문의 6절 후반부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7절에서만 우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라며 그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예리하게 보고 있지만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조차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과 부패로 인해 우리들이 죄인이요 범죄자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를 알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알기에 저들만이 죄인이 아니요 나 또한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인식되고 받아들여졌을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소생케 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오니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때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박힌 못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박힌 못과 같다 표현합니다. 이 박힌 못이라는 표현은 다시금 뺄 수 없도록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빠질 수 없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에스라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어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소망을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베푸심이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소망이 담긴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첫째는 신앙의 순결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가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죄가 여실히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며 우리도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날마다 씻김 받고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